큐티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마가복음 1장 제일 마지막 문단입니다. 묵상 포인트는 무엇보다 먼저 할 기도, 전도, 그리고 자비의 마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5절로 37절입니다. 앞서 마가는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 전 지역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가버나움의 모든 도시에서 각종 질병 든 자, 귀신 든 자, 그들이 예수께 나와 치유받은 이야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용어로 하자면 갈릴리 모든 지역의 관심의 초점이 되셨던 것이죠. 그런데 저자는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의 바쁜 사역을 마치시고 다음날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을 택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한적한 곳은 직역하면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일을 위해 집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37절에서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은 전날 행하신 예수님 사역 그리고 대중적인 인기에 한껏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드렸죠.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 반면에 대중 인기에 편승한 것처럼 보이는 제자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6장 46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역 후에 기도하시러 다른 곳에 가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38절로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도와는 달리 다른 이웃 마을로 가자 제안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직역하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나왔다입니다.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가버나움으로부터 나왔다 말할 수 있지만 전체 문맥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요. 대중 인기에 편승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셔야 하시는 사역의 본질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회당에서 선포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축기 사역이 연결되어 있죠. 논리적으로도 분명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인데 그 통치가 선포되는 곳에서 사탄의 세력이 쫓겨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죠. 저자의 설명은 축기 자체에 대한 신비적인 묘사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통한 결과로서 축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입니다. 한센병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피부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불치병으로 간주되었고요. 특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삶을 살았고 일반인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경우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부정하다라고 거듭 외쳐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이하를 보세요. 나병 환자도 일반인들의 거주지 바깥에서 생활했을 것인데 아무런 예고 없이 한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갈릴리 전 지역에 퍼졌던 예수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으로 보이죠. 그가 예수님을 불시에 찾아온 것만으로도 정결규례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에서 보여주듯이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41절로 42절입니다. 나병 환자와의 접촉은 정결규례상 금지된 행위입니다. 단순한 질병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요. 온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지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이죠. 단순히 구약 규정을 파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말씀 속에서 구약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성취하신 것이죠.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 불연속성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43절로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14장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이 한센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율법을 파기하는 것을 넘어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 그 환자를 만지시고 바로 구약 정결법이 예표하고 있는 실체요, 완성으로서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구약의 규례를 따르는 예수님의 조치는 유대 공동체에서 살아야 했던 나병 환자를 위한 배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신 분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그의 상황을 배려하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환자를 치유하시고 그 치유된 사람을 공동체로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며 보내셨습니다. 이 비밀 모티프라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에 빈번히 등장하죠. 아마도 나병 환자의 치유가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인기나 관심, 또 그릇된 기대 등을 미연에 방지하시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45절입니다. 이 환자는 예수님 의도와 반대로 행했습니다. 자신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적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실제로 그가 아무리 조심해도 얼마나 오랫동안 비밀로 붙여질 수 있었을까는 의문이죠. 나병은 격리되었고 치유도 쉽지도 않았지만 치유되었다 하더라도 제사장에게 보이고 치유에 따른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비밀이 오래 유지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대중인기는 더 높아졌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대중사역은 곤란한 지경에 이릅니다. 그는 더 이상 드러내놓고 마을에 드나드실 수 없게 되었죠. 한센병이 치유된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었던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을 참조하십시오. 따라서 저자는 예수님의 나병 환자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상식보다도 먼저 할 믿음, 치유보다도 먼저 할 사죄, 그리고 치유보다도 먼저 할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사역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사역이었고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선포, 나아가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사역도 동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의 대중인기는 극에 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러한 인기가 당신의 사역에 가져올 수 있는 불필요한 불편함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일을 더 머문 후에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 나오는 집은 1장 29절에서 언급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다 하는 소식에 사람들이 모여서 집은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문 앞까지도 많은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수일 전에 진행되었던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여파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하는 표현은 미완료형입니다. 즉 예수님 선포가 지속적이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서 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를 가리킵니다. 마가복음은 중풍병자 치유 이야기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보다 더 자세하게 풉니다. 마태복음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가까이 했는지 묘사가 없죠. 반면에 마가복음은 중풍병자와 함께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지붕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시에 팔레스틴 가옥은 주로 평평한 지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붕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지붕은 흙, 집, 나무 등을 이겨서 구워 만들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람들이 지붕을 해체하기가 오늘날 현대 구조물보다 상대적으로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붕 일부를 뜯어내는 작업은 분명 매우 곤란한 상황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죠. 더구나 남의 집 아닙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감내해서라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그 질병을 치유하려 했던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서 그들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일 수도 있고 중풍병자까지 포함하는 믿음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전자라면 믿음의 공동체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더구나 지붕 해체 작업이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네 친구들은 물론이고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의 동의 없이 이런 일이 진행되었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믿음에서는 후자처럼 중풍병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이죠. 메시아 시대가 오면 죄사함 받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공통으로 외쳤던 내용이죠. 이사야 29장,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미가 7장 등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의 주체는 의심할 나위 없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출애굽기 34장 6절 이하를 참조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새 언약 시대에 도래할 것이라던 바로 그 죄사함을 줄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기관들은 이 같은 행위가 신성모독이라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기대되던 일을 자신이 하고 있다고 말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서기관들의 마음으로 자신의 발언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도전에 대해 응전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냐? 상식 차원에서 생각하면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이죠. 반면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말의 효력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죄 사함의 발언은 절대로 쉬운 발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불러오는 파장은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서를 고려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 말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죄사함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렵다고 생각한,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한, 아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정리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질병을 죄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십시오. 물론 모든 질병을 직접적으로 특정 죄에 대한 결과로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그의 경우에 죄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볼 수 있게 하지요. 즉 이 경우에 있어서 질병이 치유된 것은 죄사함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중풍병자 치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적을 행하시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강조점은 선자들이 예견했던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의 한 부분인 죄사함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통치의 영광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자의 이러한 묘사는 이 말씀의 초점이 단순한 기적 이야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의 실제적인 통치사역에 맞춰져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금식하지 않으시고 잔치하시는 예수님, 안식일 율법이 아닌 안식이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3절부터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꽤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십니다. 유명한 랍비가 세리와 같은 사회적 외인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파격적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런 부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터부시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레위는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신 후에 그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이라 하는 용어는 서기관들의 11조나 정결 규례 등을 지킬 수 없었거나 지키지 않았던 일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들 가운데 세리는 특별히 두드러졌죠. 이 죄인들이라는 단어는 더 넓게는 세리뿐만 아니고 부도덕한 사람들, 이단자들, 이방인들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경건한 유대인이 식탁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정결 규례상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식탁 교제 행위에 대해서 서기관들의 반대가 등장합니다. 세리와 죄인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율법이 규정한 11조와 정결 규례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미시나 토로트에서는 세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모든 것이 정결법상 부정해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것 자체가 음식 규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해가 됐지요. 바리새인들의 최우선 순위는 율법이 규정한 계명들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우선순위는 사람들을 향한 사명이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구약의 근거에서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시대에는 율법을 새롭게 이해한다 하는 사실을 암시하십니다. 옛 시대의 빛 아래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건강한 자이고 의인으로 이해되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동튼 새 시대에는 사람들은 모두 병든 자이고 죄인이지요. 예수님 말씀은 옛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새 시대가 이미 동텄다는 구속사적인 관점 아래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적대적인 질문이 끝난 후에 예수님의 종교적인 실천, 금식에 관한 또 다른 이의가 제기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뜻을 같이하여 토라가 정한 한 번의 금식, 대속주일의 금식이었죠. 그리고 다른 금식 규정들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차례 월요일, 목요일 금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그리고 뒤닫게 8장을 보세요.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대답하십니다. 결혼은 기쁨이지 금욕을 위한 시간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이 시각에서 이해했다 하는 사실을 죄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통해서 이미 예견된 메시아적 연회에 대한 그러한 아이디어를 통해 반영하시고 있습니다. 메시아 연회에서 메시아 자신과 백성들이 금식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지요.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의 지도자를 이미 잃은 것과 같은 일이 언젠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발생할 것이니까 그때 금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잘 보십시오. 이 절들은 정결 규례와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러한 빛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적인 언급은 정결 규례, 금식, 즉 구약에 근거한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의 구체적인 본보기가 되죠. 예수님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셨고 분명히 구약이 규정한 것이지만 새로운 시대에 정결 규례나 금식과 같은 유대주의 전통들은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그 새로움을 가져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시대의 모습은 율법주의나 금욕주의의 양극단의 한계를 떨치고 나와야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밀리삭을 자르는 것은 그 자체로 율법에 반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수 행위라면 율법에 반하는 것이 되었지요. 미시나 사바테는 추수를 일반 안식일 위반 행위 39개 가운데 하나로 규정합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안식일 규정들을 무효화할 수 있었죠. 하지만 본문은 예외의 상황이 반영된다는 아무런 언급이 없죠. 그래서 제자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어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도전에 대해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에 대한 사건을 언급하시며 대답하십니다. 비록 후대 유대주석은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난 것으로 가정하지만 사무엘상 본문은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난 것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은 대제사장 아비아달 때 다윗이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과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과거 다윗 때 율법을 깬 행위가 있었기에 그것이 판례가 되어서 또다시 율법이 파괴될 수 있다. 그걸 말씀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기에 율법을 깰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설병에 대한 엄격한 규례도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도망하고 있는 다윗을 어찌하지 못했다면 다윗이 바라보았고 다윗보다 위대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 자신의 권위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메시아 권위에 호소하는 것이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표론적 함의는 성전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성전이 완성될 것을 미리 내다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합적으로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 임재라는 큰 실현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도전에 대해서 안식일 제정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 제도 자체가 일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 이하를 보세요. 만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인간에게 참다운 안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에게서 안식의 참다운 성취를 보게 되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인 설명이죠.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가져오신 예수님은 구약에 보여준 참다운 안식의 실제 주인이신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인자로서의 예수님은 안식일 율법을 폐지하고 계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통치가 주어졌을 때 안식일 율법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를 보게 되는 것이죠.